이 시간에는 열매를 바꾸는 법이라는 제목, 열매를 바꾸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누면요, 우리가 그동안 싸워오고 있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이게 설명이 좀 많아서 내용이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좀 빨리 끝냈던 건데요. 어쨌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신앙인들은요, 누구나 직면하게 된 큰 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어떤 죄된 행동이에요. 이게 맨날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똑같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자꾸만 이 부분만이 맨날 걸려요. 그래서 우리 맨날 그거 싸우고 있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게 자유로울 것 같은데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죄에서 완전히 또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완전히 나의 이런 옛 모습은 완전 안녕할 것 같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만난 경험도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돌이켜봤죠.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강한 의지를 들여서 노력해서.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요, 의지로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죄는요, 의지로 끊으려고 하면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죄는 인간의 의지라는 그 영역보다 안쪽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혼에 박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 그래서 죄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면요,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 막 금식도 하고 막 나 스스로를 괴롭혀 보면서 억지로 해보려고 하면 밖에만 딱 끼게 돼요. 안은 썩어 있고 밖에만.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대충 산 게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 노력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노력한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열심히 닦은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죄된 행동을 해결할 수 있나? 결국은 죽음이 닿아야겠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죽음이 닿아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될 때 우리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 식구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어차피 주님께서 죽음을 조명시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아버지께서 그때 일해주시면 그때부터 할게. 나는 지금 어차피 못하잖아. 내 능과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다릴게 하면서 기다립니다. 예, 한 입으로 얘기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맞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요, 참 아이러니하군요. 성경에는 분명 우리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죄에서 벗어난 행동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죄 해결할 수 없어.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너는 해봤자 회칠한 무덤밖에 안 돼.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 의롭게 살으라고 성경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서도 한결같이 얘기해요. 뭐 야고보서만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도요, 예수님 말씀도 다 행위를 얘기하고 있고요. 뭐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그렇고 행위를 꼭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죄 앞에서 행위를 요구하는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죄의 문제 이거 해결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성경은. 근데 이거 안 돼. 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께서 일해주실 때까지 그럼 기다리나? 이 행함은 뭐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저의 이 얘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은 네 의지로 하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그 행함이야. 마음을 주셔서 하는 행함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맞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서 해야 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 조명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성령님께서 해주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예전에 그 공동체 교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 조명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서 조명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힘 빼고 앉아 있어.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린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까? 성령님의 조명이 있기 전까지. 아니요.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멈춰있길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신앙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계속 자라길 원해요. 전진하길 원해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원해요.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전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보화를 소유하길 원해요. 파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보화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령님의 조명을 얻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조명을 받기까지,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요, 사역 가운데 죄와 싸우고 계신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또 제 신앙을 돌아볼 때, 죄와 싸우고 있는 제 신앙을 돌아볼 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요 너무 열매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매에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나눠드렸다시피 우리는요 어떤 죄와 계속 싸우고 있죠. 어떤 죄와 싸우고 있어요. 나의 어떤 모습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그 나의 어떤 모습은요 일종의 나의 영적 상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행동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의 그 모습이 자아내져서 나온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 나의 그 어떤 죄된 행동은 나의 영혼의 열매예요. 열매. 내 열매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열매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열매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에선, 의지의 영역에서 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열매가 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열매가 나는 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이 열매가 나는 걸 막을 수가 없던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없던 것처럼, 그건 자연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죄가 자연스럽게 열매로 드러나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죄 문제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시선을 조금 달리 해보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영혼의 열매를 바꾸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표현을 달리 해보면 이 나의 죄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고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니니 가시나무에서 또는 흠집에서 썩을 것을 못하느니라.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고 나셔서 아, 이거구나. 열매가 바꾸는 법. 혹시 발견하셨나요? 열매 바꾸는 법. 나무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무를 바꾸는 거예요. 나무. 성경의 말씀, 근데 나무라고 하면 또 성경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표현 달리해서 나무가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나무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분명 나무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지에서 포도나무가 열리는 건 자연의 섭리죠. 이치예요. 나무 특성에 따라 거기에 열매가 생기는 건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가짜로 뭐가 네? 가짜. 가지 나뭇가지. 나뭇가지. 그래서 우리가 나쁜 열매 나지 말라고 열매를 아무리 따내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네? 포도나무 포도 열매 내지 말라고 아무리 따내도 결국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나뭇가지는 다른 거예요. 나뭇가지는 달라. 나뭇가지는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나뭇가지가 좋은 나뭇가지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 맺게 돼요. 그럼 나뭇가지를 어떻게 바꾸냐? 체질을 바꿔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체질로? 예수님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체질로 바꿔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스럽게 열매가 자아내도록 해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 표현을 잠깐 가져와 보면 내가 돌 감람나무 출신이라 이거야. 근데 예수님의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졌어. 그러면 예수님께 접붙여진 나는 돌 감람나무 열매 맺지 않고 참 감람나무, 이름도 어려워, 참 감람나무 열매 맺을 수 있게 체질을 예수님스럽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으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가지를 바꾸게 되면 어느 날 열매가 맺히는 그때가 될 때 옛날 열매 이제 안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변화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 어떻게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자, 지금부터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3가지 정도만 나눠볼 거예요. 이게 무조건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죄의 문제와 싸우고 계신 성도님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서 한번 추려봤어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영적 체질, 나의 나뭇가지를 바꾸는 첫 번째 행동은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명령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보는 거, 그리고 읽은 말씀을 곱씹어도 보는 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요 타협할 수 없는, 분별이 필요 없는 요구사항들이거든요. 이거 신앙인들의 의무죠. 이게 왜 의무냐면요, 이 모든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양도 드리고, 이게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 가장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요 하나님을 찾는 가장 원초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의 시작은 만남이잖아요. 근데 그 만남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죠. 여기 무슨 분별이 필요해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행동까지도 내 아버지께서 주셔야 한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언제 밥을 먹나요? 네, 우리가 또 언제 물을 마셔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밥을 먹습니다. 잠은 또 언제 자요? 졸리면 자죠.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요. 시간 맞춰서 자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졸리면 먹고 자고 마시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나요? 갈급하면 찾아요. 갈급하면, 영원히 갈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내 신앙이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허전해, 메말라, 괴로워, 삶이 고대, 만사가 다 짜증이 나, 다운되고 힘이 없어. 그럼 이거 지금 갈급한 거거든요. 영원히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상태거든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목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뭐 하나님께 조명을 받아가지고 음성을 듣고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 배고프면 밥 먹듯이 갈급하면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고 메마르면요 다른 걸로 어떤 길을 찾아도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바람을 쐬고 뭘 해도요 이게 안 됩니다. 영혼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먼저 회복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을 찾는 그 기본적인 행동으로 그걸 꼭 해보셔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당장 할 수 있는 성경의 명령을 살아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종종 이런 얘기 들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봤고요. 묻지 않고 행하는 건 모두 죄라는 말, 그 말 때문에 저도 그랬지만 종종 그런 모습을 봤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성경의 명령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본 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이걸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못해. 죽어가고 있는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나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런데 행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신데 내가 거기다가 소화전을 갖다 댈까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할까봐 나는 함부로 액션을 못 취하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듣고자 하고 있는 그 음성은요, 사실 성경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은요, 그 과거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조차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거예요. 라인이 같아야 되거든요. 색깔이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 나에게 듣는 거랑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조명받지 못한 상태를 할지라도 아직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다른 해석이 할 수 없이 잔영하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요동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성경이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놓고 지금에 와서는 딴소리를 하실 하나님이실까요?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곡해해서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행동을 하면 잘못됐죠. 뭐 잘못됐어요. 근데 다른 오해의 소지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른 사인으로 하지 말라 사인을 주신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어. 내가 참는 걸 뻔히 알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좀 뭘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어. 사마리아인같이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인 주지 않으셨어. 그거는요 합리화하고 외면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외면하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묻고 행하지 않으면 모두 죄라는 말에 사로잡혀서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 거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진짜 간음하지 않는 것도 묻고 행해야 됩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묻고 행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이거는 훔쳐도 되는 거죠? 여기서 묻고 행해야 되나? 하나님 찾으면 기도하는 것도 묻고 행해야 돼. 아버지 제가 아버지 좀 찾아도 됩니까? 성경에 있는 것도 묻고 행해야 돼.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좀 알고 싶은데 성경을 좀 봐도 됩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뭐 묻고 행해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묻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지 않으시면 냉혹하게 버려야 되나? 아니 기본적인 거거든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 그것까지도 물으면서 진짜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하나님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모세의 기도 기억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고 싶으셨어.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네.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불쾌하게 여기셨나요? 야 내가 진멸시키겠다는데 네가 왜 거슬르냐?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저주받아도 좋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끊어진다 해도 좋아요 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었지 이스라엘은 아니야. 네가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하냐? 너 이거 월권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여기셨나요? 아니죠. 마음을 돌이키시고요. 기뻐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말한 걸 그를 중보하고 사랑의 행동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지금 내 영적 상태로는 할 수 없어.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건 억지로 할 수 없죠. 그건 억지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자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 내 상태로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사인을 주고 있어.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계속 마음이 불편해. 그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고 확실한 사인 주시기 전까지 하지 않을 거야. 미루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분명 신앙인들의 변화는요 성령님의 조명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요 경험해 보니까 그 조명은요 내가 그 말에 순종할 때 완성이 되더라고요. 조명은요 순종할 때 완성이 돼요. 자그마한 행함이라도 있어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고 할 때 발을 빼는 행동이 있어야 요단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계속 마음이 찔리는 무언가 있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그 순종의 행동이 성도님들의 영적 체질을 더 그리스도와 가깝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은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찾는 반드시 해야 될 일과 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나면 부딪히는 게 생겨요. 뭐냐? 당장 할 수 없는 그 일. 당장 지금 내가 살아낼 수 없는 이 성경. 성경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신앙인들을 위해 쓰여졌죠. 초신자를 위해서도 쓰여졌고 영적으로 성장한 신앙인들을 위해서도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지킬 수 없는 요구도 성경에는 존재해요. 자, 그게 우리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부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요.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내가 그런 건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죄인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조명을 구해서 주님께 조명을 주시면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아버지 그리고 도와주세요 라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9절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변화는요 자백과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백과 회개라는 겸손의 행동은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결과란 말입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생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때는 자백과 회개라는 그 사건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언제 거듭났을 때 우리 모습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나요? 자백과 회개로 거듭났거든요. 그거 함께 거듭났어요. 생명이 시작됐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자백과 회개에는요 생명이 부여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죽어서 할 수 없는 내가 죽은 영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생명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이 바로 자백과 회개에 있거든요. 이런 겸손한 행동. 그러니까 자백과 회개는 또 겸손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를 알게, 내 한계를 알게 할 수 있는 게 자백과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한 행동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자백과 회개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한번 그 죄의 문제를 자백과 회개로 물꼬를 한번 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체질을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아버지가 해주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걸 해보는 거죠. 성장해서 아버지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할 거 다 하는 거죠. 마치 씨앗 다 심고 나서 씨가 자랄 걸 기다리듯이 접붙이는 수고를 해놓고 접붙이는 것이 자라날 수 있게 기다리듯이 하고 나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조명을 기다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일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와 일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게 중요해요. 계속 기다려보는 거예요. 싹이 날 거다. 반드시 열매가 날 거다. 새로운 열매가 날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가보는 거죠. 저희 나눔에 결국은 또 기다려야 되네. 또 결국 기다림으로 끝나네. 앞에 건 다 그걸 했다 이거야. 그럼 결국 이 부분을 기다려야 되네. 이 기다림을 언제 기다리나? 또 기다리면 지루하지. 근데요, 그냥 기다리면 지루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 내 체질을 바꾸는 노력을 하면서 기다리면 지루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의 그 노력이, 그 행동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체질을 바꾸려는 성도님들의 그 행동 때문에 성도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면요, 문제가 생겨도 크게 와닿지 않게 돼요. 지금요, 마음속에 좀 사건들이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련이 있고 막 금방 다운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요, 문제가 와도 크게 타격이 안 받아요. 왜? 든든하니까. 마음이 메마르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메마르지가 않아요. 생수가 계속 나서. 그러니까 상황이 좀 힘들어도 마음이 극적으로 가지가 않아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죽을 것만 같다. 이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계속 가고 있다면. 그런 상태로 싸워가는 거거든요. 기다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내가 체질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다 보면 이것저것 조명이 또 잘 돼요. 그럼 조명 잘 받습니다. 그러면 조명 속에도 성장이 또 잘 되죠. 그렇다고 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 체질이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다 보면 이 변화되다 보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뭐냐?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죄가 허무하게 보이게 돼요. 허무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지금 생각해보고 그게 뭐지? 내가 왜 그랬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껍데기처럼 느껴지죠. 예전에는 그렇게 즐거운 건데 예전에 그 안에서 뭔가 느껴지는 막 어떤 느낌이 있어요. 짜릿함이 있어. 근데 그게 사라져버려요. 진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즐겁다는 건요, 사실 보면 작대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그게 꾸며지거든요. 풍성해져요. 근데 진실이 보게 되면 이게 작대기처럼 보여요. 막 되게 막 연예인들이 막 춤을 추고 신나 보여. 근데 그게 옛날에는 확 너무 감동이 되고 좋았어.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진실을 보게 되면 그냥 학교에서 애들이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노래가 조금 목소리 좋은 정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느껴지는 그 영적인 파워가 안 닿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얘기를 하죠. 담배 맛이 옛날 같지가 않다 그래요. 느껴지는 게 없는 거죠. 술 맛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술이 가져다주는 그 풍미가 없어. 세상 노래도 옛날 같이 맛이 안 나. 그 안에 느껴지는 풍미가 다 빠지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싸우고 계신 그 죄에서도 서서히 빠져나오게 돼요. 체질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열매에 집중하시면서 이거 고쳐야지, 이거 고쳐야지, 이거 내가 이거 뜯어 고쳐 이러면서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체질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서 새로운 열매를 자연스럽게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건면드리겠습니다. 죄된 행동이란 우리 영혼의 열매를 계속 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가지가 바뀔 때 사라집니다. 나라는 가지는요. 그리고 나라는 가지 나의 영적 체질이 바뀔 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방법은요.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려보면 반드시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행동은 반드시 하고 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이러저러 핑계 대면서 뭐 하나님 안 해주셔서 이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해보고 또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못합니다 아버지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체질을 바꿔보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체질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듯이 성령님의 조명이 어느 날 와서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눠드렸던 방법 한번 시도해 보셔서 꼭 체질을 바꿔보시고 그래서 성장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한번 죄에서 좀 완전한 자유함을 좀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